안녕하세요. 11월 2일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목소리가 좀 시원찮아서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시지 않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요한사도가 썼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사도의 기록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고 아주 특별히 영적인 것들에 대한 깊이가 아주 상당한 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이죠. 여기서는 요한일서 4장에서는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할 것 많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인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의심부터 하라 이거죠. 견제부터 하라 이거죠. 무조건 믿지 말고 어디에 이런 영의 역사가 있다, 어디에 예수님이 오신다, 어디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어떤 영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그것을 무조건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아니냐를 시험부터 하라는 거예요. 시험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면 그때 믿어도 늦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시험을 하겠어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서 혓바닥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다 댔더니 너는 빨간색으로 변하니까 너는 빨갱이고, 너는 파란색으로 변하니까 너는 우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아니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것이.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어린아이 수준의 이야기로 한다면 교회 다니면 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그것은 너무나 수준이 낮은 표현이잖아요.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험을 하라, 영은 시험해라, 그리고 나서 믿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믿지 말고 시험하고 믿으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이게 거짓 선지자를 믿으면서도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멘, 이게 도대체가 그저 조금 잘해주면 홀가닥 넘어가서 그냥 아무나 보고 엄마라고 하듯이 사탕 하나만 주면 다 아무나 쫓아가는 어린애처럼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해야 되는데, 그 시험해야 되는 이유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이미 세상에 나왔어요. 여기서 세상은 교회 세상을 말하죠.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역사하겠어요? 교회에서 역사하지.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분별력을 키워가야죠. 그래서 영적인 테스트 할 줄 알아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관학교 군인 중에서도 이제 장교가 되는 사관학교라든가 ROTC라든가 이런데 지망생들은 반드시 그 집안의 사상과 이념을 검증을 하고 그리고 사관학교나 ROTC를 할 수 있어요. 그 사상 검증에서 탈락하면 장교로 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려면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냐,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냐, 이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영이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알 수 있는 방법을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예수님이 실제로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체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육체를 가지고 33년 사시고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육체가 장사 지냈고 그 육체가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당시에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이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안 믿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초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초림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다 성경을 이루신 분이거든요. 말씀을 그대로 몸으로 이루어 드렸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도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역할이 뭐예요?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을.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318번이나 신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셔야 되는 거죠. 재림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사탄에게 거짓 선지자의 영이냐, 사탄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의 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에 대한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뛰어난 어떤 그 초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초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실 것을 아마 그들 나름대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데 결국 영을 시험하면은 영이 말씀이라면 영을 시험하려면 말씀을 시험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과연 성경적이냐,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냐,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때가 지난 전혀 적용할 수 없는 때가 지난 법이냐, 구법이냐 신법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 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되고 설교를 들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설교를 하느냐. 지나간 것에다 근거를 두고 설교하느냐, 다가오는 것에다가, 예언에다가 근거를 두고 설교하느냐. 이 차이는 간단한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별하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3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만 오신다. 메시아는 영적 존재이니까 영으로 하늘로만 오신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러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잘 믿으면 되지. 예수 메시아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오시겠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렇게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오시겠냐? 하나님의 아들은 폼나게 멋지게 세상이 깜짝 놀라게 그렇게 오시는 것이지 그렇게 초라하게 오시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들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따를 것이냐 자기 생각을 따를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 싸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냐,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쫓아갈 것이냐. 예수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특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영적 재림만 말해요. 영적 재림. 육체적 재림은 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적 재림은 말을 안 해요. 영적 재림만 말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 육체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몇십 명의 재림 예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 가짜고 거짓말들이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내가 예수다, 여기에 재림 예수가 있다, 저기에 재림 예수가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고요, 무식이고요, 건방진 거예요. 엄청 무식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혹하거든요. 진실을 말하면 안 믿고 뭔가 뻥튀기를 하고 과장을 하고 이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하면은 뭔가 신비로운 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사람 속에서 신비를 걷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신비를 걷어내고 실상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3절에서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한 세트잖아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느냐?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인봉한 것이 떨어지고 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서 증거되기 시작하면 거짓 선지자의 영도 이미 존재하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을 회방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현혹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그 작업을 이 영들이, 거짓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 분별 못하면 적그리스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내면 그는 거짓 선지자에게서도 해방되고 적그리스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분별하면. 그 분별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데 영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영은 굉장히 폭넓은 부분이라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죠.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 있고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영의 역사는 아무 데서나 역사할 수 있어요. 그건 잡초와 같아가지고 사탄의 영, 거짓 선지자 영, 적그리스도 영은 잡초와 같아서 아무 데서나 돌봐주지 않는데 비료도 안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이게 사탄의 영의 역사입니다. 이미 그 역사가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절대로 내가 거짓 선지자이다 이 말 안 합니다. 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설교가 어떤 설교냐. 성경을 근거로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느냐. 아니면 기복신앙이나 말하고 땅의 얘기만 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서 그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그 영이 속했는지 시험하고 나서 믿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치우치거나 회방받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